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레위기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맥이 이어집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정결법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근데 거룩해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정결법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피에 대한 법인데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습니다. 피가 생명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피를 생명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표. 예.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의 예표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없어서 못 먹지. 선짓국 말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가끔 아니 그거 말고 성취된 율법으로서 우리가 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성찬식을 워낙 오랜만에 오래 안 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맞아요. 율법에 피는 생명이라 가지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피를 마십니까? 예, 온전한 것이 온 겁니다. 다른 피와는 연합될 수가 없어요. 다른 생명과는 연합될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 때까지 이 법은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생명이 왔기 때문에, 아까 피를 취하는 것은 뭐를 취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셔야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오늘 저 새가족반 하신 분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네. 주연이 고개를 끄덕거려줘서 고마워. 예. 레위기에 보면 계속 이 말씀하셔요. 너희 애굽 사람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가나안 사람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이 모든 일을 레위기 18장에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레위기 18장에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잘 보면은요, 근친상간, 간음, 몰렉 숭배, 음란, 동성애, 수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같이 다 성적인 죄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이 일 때문입니다.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볼 때 심히 두렵지요. 예. 그 땅이 언제 백성들을 토해낼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러니까 거룩은 늘 이 성적인 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단을 다 거두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한 단을 저기 구석에 세워놓고 안 가지고 왔네요. 그러면 다시 가서 단 챙기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고 원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 관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대상은 성도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차별이 심합니다마는, 세상 가운데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다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이죠.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교 문화 때문에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우리보다 더 오래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더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앞에서는 일어서라 하는 말이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그 땅의 10분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처음 것, 이것을 동물에게 적용을 하면은 초태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식물에게 적용을 하면은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에게 적용하면은요 장자라 그럽니다. 근데 처음 것은 그것이 가축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일까요? 처음 것이 이후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와 고백이 뭐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떼가지고 드리기만 드리면 하나님이 야, 너 처음 것 나한테 줬구나, 잘했다 그러실까요? 에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부족한 게 있으셔가지고 네 열매 달라 그러고 너 가축 달라 그러고 왜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늘 레위기 27장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우리 집에 소가 많고 양이 많잖아요.
그럼 그 10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좁다란 골목을 두고 그 위에 막대기를 하나 놓고 차례대로 소와 염소와 또 양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0번째 지나가는 그러면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0번째마다 뽑으면 100마리가 있으면 10마리가 선택이 되겠죠. 근데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좁다란 통로를 통해서 양들이 쭉 줄지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미리 보니까 저 10번째 지나가는 양이 저기 너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양이라 저 털빛이 너무 좋아. 저 갖다 팔면 돈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거라. 그래서 9번째랑 10번째랑 순서 바꾸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문자입니다만은 문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10개 중에 그저 하나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땡큐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준 거다. 사실은 나의 것이다. 그거 너가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구 그대로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여러분 구약시대 11조는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가 구약시대의 11조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예물. 그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10분의 1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의문에 속한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떨 때는 10의 1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10의 3을 할 수도 있고요. 10의 5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로 내가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복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 헌금의 원리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네요. 자, 모든 제사의 법도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법도 말씀하셨고 정결법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율법의 언약을 말씀을 너희가 잘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나를 떠나고 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복과 저주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복이 있고 무엇과 무엇에 대한 저주가 있죠?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은 씨에 있어서 복이 있고 땅에 있어서 복이 있죠. 저주는요, 씨에 있어서 저주가 있고 땅에 있어서 저주가 있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서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 언약의 복, 너희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비가 오는 거 복입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씨에 대한 복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근데 여러분, 그냥 씨로만 존재하면은 그게 약속의 성취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씨가 진짜 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진짜 복이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요게 진짜 복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집을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이래야 씨가 씨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저주. 씨에 대한 저주.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번성하고 창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쇠약해질 것이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엘리사 선지자를 비방하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던 청년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수풀에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곰이 나와가지고 찢어 죽였어요. 그거 언약의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아이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곰을 만나 죽은 게 아니고 오늘 보세요.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멸할 것이라 그러죠. 그 언약의 저주라. 언약의 저주.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이 포위가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야 오늘은 너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은 저쪽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내일 우리 아들을 숨긴 거야. 그래 아들 내놔라고.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언약의 저주가. 땅에 대한 저주.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비가 안 와서 철과 놋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원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는 것이 복인데 너희 성막을 황폐하게 하겠다.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서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니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언약의 복 누리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언약의 저주당하는 쪽으로 진행이 돼요. 성경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셔도 역사는 저주당하는 쪽으로 가더라 이게.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죠. 여러분 저주당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걸로 끝났더라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레위기에서도 그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언약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땅을 빼앗겼어요. 씨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그 땅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 심판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오늘 오전에 나온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뭐지요? 요시야가 마음이, 여러분 2시간 지났는데 요시야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언약의 저주받을 짓만 하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거든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은,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기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화를, 그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